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지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공허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항상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었다, 또 뭐 시험에 합격을 했다, 취업을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났다, 그런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감사를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는 뭐 어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 실망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짜증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런 관점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감사하는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감사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에 오히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두고 한 사람은 아주 아쉬운 표정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투덜대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이만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를 보여주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인해 감사한다는 그런 등식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그 양극단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그 지점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감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사로 우리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지만은 감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내용, 우리 봉독했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가? 온 땅입니다. 온 땅. 이 온 땅은 세계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세상의 시작, 또 우리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모든 권세들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 다시 말하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고 특별한 우리 인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분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바로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 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며 그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종이 주인을 시중든다 그런 뜻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는 390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390번 중에서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시중 들듯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사실 시중을 들 때에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없어도 마땅히 시중을 드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살기 때문에. 주인을 시중 들지 아니하면 종은 살아갈 수가 없네요.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주인을 시중 들고 섬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예배해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원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보답하는 일이 억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자원함이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 철이 들게 되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 위기의 순간이 나로 하여금 성숙의 발돋움이 되고 영적인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숭배하고 의존해야 할 절대자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자를 찾지 못하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뭐 인도 땅, 일본 땅 같은 데는 섬기는 신만 10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헛하는 것을 숭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의 수와 우상의 수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고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오늘 3절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알지어다. 인간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알고 철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어찌하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도대체 어떠하고 있느냐? 그 실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번지수를 이렇게 잘못 찾게 되면요,
찾는 동기도 변질됩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을 찾고 이런저런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신을 진정으로 섬기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 수능철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든 공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립니다. 산 속에 바위로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얼마나 공을 드린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면 굳이 찾아가서 공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생기면 그때 찾아가는, 다시 말하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기는 동기 자체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세속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모습들을 또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필요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 감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 자원하면서 섬긴다,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이 감사의 절기에 도대체 이 감사의 본질이 뭐냐, 이 감사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신앙적으로 정립을 할 때에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서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천만 개의 신과 우상들이 존재하여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또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찾으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함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신앙은 항상 개인적이니까 내게 어떤 분인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3절에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은 뭐냐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소유됨,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노예의 몸값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는 이제 돈을 값으로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대가로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 혹은 구속,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내 정체성과 내 신분이 완전히 여기서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값으로 내가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구속해서 대가 지불하고 샀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더라도 이 자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나 혹은 살아가면서 부할 때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번지수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종이 되어서 헛된 것을 섬긴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서 우리가 소속이 바뀐,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실패할 때, 내가 혹은 형통할 때나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칠 때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함 중에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사셔서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감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냐? 변하지 않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 난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내 소속이 바뀐 이 변함이 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분은 구원받는 백성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그것으로 이제 끝내버렸느냐?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인생은 네 알아서 네 힘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애굽이 그들을 더 이상 공격을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건졌으니 알아서 약속의 땅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처해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세밀하게 목자처럼 인도에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어도 양은 끊임없는 맹수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도 목자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은 그 삶은 곧 광야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내리면서 광야를 친히 인도에 가시지만은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요약하는 두 마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표현하는 두 마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어떤 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까지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다녔다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뭐를 졸업을 해야 돼요?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게, 3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냐?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졸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해야. 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달고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을까? 졸업했으면 좋았을 건데, 졸업했으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까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데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사람마다 다르다. 감사는 상대적이다.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현재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것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강사들의 간증한 내용 속에 빠지지 않고 제 가슴을 쳤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메시지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시편 100편 4절 5절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러기에 감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을 나눌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졸업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